우리는 그 자신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는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256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온 것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거의가 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19번째입니다. 19번째로 지난주는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많은 공회 앞에서 정말 살벌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울이 잘했다고, 잘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스데반은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후반부를 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됐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남기니라. 이 잔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원어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멧돼지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 그 이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리는 이 120문도가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 흩어버린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고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네, 그 안 죽으려고 그렇게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죽고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는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다. 집사입니다.
집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닌 사람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다르다고 말이죠.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지금까지 교회만 다녔지 구원함이 없다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이 구원함을 받고 오늘째 내게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빌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따르더라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우리 교사의 직분을 준 것은 왜 주었느냐? 우리 나이가 맡겨주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은 그 아이를 낳는 부모예요. 부모가 먼저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 부모가 최초의 교사 아닙니까? 저희 교회 세마학당 교재는 그 안에 핵심은 복음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기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이를 길러야죠. 오늘도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뭘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이라는 말이 4절에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하니까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귀신이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병은 정신과로 가서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귀신 들린 사람 약 먹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약 먹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때 귀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아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앞에가 하나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신앙생활을 모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뭐냐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고 말이죠. 붙어 있다.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 귀신은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성령께서 그렇게 그 자녀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를 볼 때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거 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부모가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올 때마다 졸아요. 그런데 아주 영특한 것은 광고 시간에 퍼뜩 깨요. 말씀을 할 때는 절대 못 들어요. 귀를 막아버린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나가고 나면은 성령께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께 주신 기쁨이 있다고 말이죠. 이게 진짜 참 기쁨이죠. 사도행전 1장은 8절에는 사도행전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성경 정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확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워요. 여러분이 지금도 힘드십니까? 힘든데도 예수 잘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삶은 풍족하는데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립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던 것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 2021년. 올해는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도 지난 한 해도 힘들게 살았지만은 정말 힘들어도 삶은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면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